네. 누르면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뭐 저기 2019년에 처음 여기서 농촌선교 훈련원에서 사막 그때 교부들의 영성 가지고 강의 세미나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들었던 강의도 좋았지만은 함께 나누었던 식탁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차영도 목사님께서 그 이제 저희 평등세상 모임 중에 갑자기 문명전환과 종교로 한번 봄에 와서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랬거든요. 왜 그랬냐면은 너무 거대한 주제들이라 문명전환, 그리고 이제 관상적 영성, 이 관상과 활동, 관상적 활동, 활동적 관상, 너무 거대하고 너무 이제 거룩한 주제여서 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황영겸 목사님하고 이메일로 준비하는 거 주고받으면서 제가 제목을 제 마음대로 줄였습니다. 연약한 존재의 문명과 관상적 활동. 이 제목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 뭐 팬데믹이 결국은 산업성장 사회, 산업성장 문명으로 인한 인간의 고통이라고 하는데, 이 고통을 가져온 것은 결국 이제 강한 자들의 문명이잖아요. 강한 자들이 가진 자들이 좌지우지했던 문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그 강한 자들의 문명에서 고통받았던 연약한 존재들의 문명이 이제 강한 자들의 문명이 부딪힌 파국을 넘어서는 대안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작은 새싹처럼 연약한 이제 작은 새싹을 이제 가꾸고 또 새싹이 되어가는 이제 목회 현장, 사회 현장, 그 삶의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이제 목사님들, 뭐 선생님들의 경험과 말씀을 오히려 저는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존재 문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냈고요. 그리고 이제 관상적 활동은 오늘 이제 이야기의 핵심이 될 텐데, 그러니까 항상 뭐 그리스도의 영성 전통에서 많이 아니라 대부분의 영성 전통에서 마찬가지로 긴장을 갖는 것이 뭐 명상과 활동, 뭐 이제 지혜와 자비, 그 뭐 영성과 윤리, 이런 긴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리될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구분이 되고, 또 무엇을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지향과 과정, 경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이제 관상과 활동을 좀 불이적으로, 그 non 듀얼리스틱하게 구분될 수는 있겠지만 이제 분리될 수 없는 그좀 분리적인 걸로 좀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관상적 영성이라고 하면은 이 제목을 주셨을 때는 이제 관상적인 영성도 있고 뭐 실천적인 영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영성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관상 수행의 차원을 강조하는 영성의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관상적 활동이냐 활동적 관상이냐, 여기서 좀 고민을 했어요. 활동적 관상으로 할까? 뭐 관상적 활동으로 할까? 근데 사실 그게 같은 거거든요. 오늘의 이제 이야기 핵심 주제일 텐데, 그래서 관상적 활동은 활동적 관상이라고 하는 말과 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사실 저는 이제 가운데 앉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한 8년 정도 그 명상 모임을 제가 코디네이터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쿠션을 놓고 앉으면은 제일 가운데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를 제가 항상 비워놔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종치고 뭐 읽고 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서는 게 책임지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겸손한 것 같기도 하지만 책임지기 싫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가운데 앉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이게 제가 아까씩 옮기려고 했더니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카톨릭 영성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뭐 이냐시오 영성의 영향이 사실 가장 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시튼 수녀에는 저하고 인연이 되게 깊어요. 그러니까 제 영적 멘토 중에 한 분이 김승혜 수녀님이시고, 김승혜 수녀님이 저 이제 종교학 공부할 때 지도 교수셨는데, 근데 제가 뭐 일 있어서 가거나 하면은 보통 이제 교수 학생 관계에서는 이제 비즈니스부터 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도할까?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유학 가기 전에도 한번 찾아뵀을 때 그 다락방에서 조용히 침묵으로 같이 기도하자고 하셔가지고 그게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엘리자베트 시튼과 시튼 수녀에도 굉장히 사회 참여적이면서 관상적이면서 또 이제 종교 대화적이기까지 한 이제 그런 이제 통합적 영성을
구현하고 계신 수녀님들이고, 그래서 오늘 이진영 수녀님 이제 오신다고 해서 고맙기도 하고 또 마음이 좀 놓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못하는 이야기들을 수행자로서 해주실 것 같고, 우리 김호성 목사님도 저랑은 영상 이제 클럽도 하고 사회적 영성 기도 모임도 굉장히 오래 한 4년 넘게 같이 했고, 제가 이제 오히려 이제 관상에 대해서는 여쭤보고 제가 배우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 두 분에게 요번에는 제가 원고를 쓴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오늘 강의를 하는 걸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강의 파워포인트를 두 분께 보내드렸는데, 두 분이 논찬을 제가 이 행간에 있는 이야기들을 안 했는데 모르실 텐데도 다 하셨는데, 뭐 김호성 목사님은 제가 하려는 얘기가 뭔지 다 아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지정 선생님께서는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행간에서 말하지 않았던 부분들, 그리고 제가 좀 씨름하는 부분들, 마르타와 마리아라든지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짚어주셔서, 이제 두 분 수행자 에서 제가 좀 말이 어눌하고 제가 좀 길을 잃더라도 두 분이 저를 잘 인도해 주시리라고, 논차를 통해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여기 농촌선교 훈련원, 뭐 예수살기, 한국샬렘, 여기 선생님들, 목사님들은 수행하면서 활동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한테 뭘 배우러 오신 거 아니죠? 예, 그래서 그냥 제가 마중물로 목사님들, 선생님들이 관상적 활동에 대해서 풍부한 이야기를 나누시도록 마중물을 제가 조금 길어 올리는 걸로 제 역할을 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시를 하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아까도 됐었는데요. 네, 됐습니다. 예, 김종삼 시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인데, 김종삼 시인의 시 묵화입니다. 물 먹는 소 목덜미에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 이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고. 이 시를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죠. 원앙소리. 예, 이제 저도 이제 오낭소리를 생각을 했어요. 이충렬 감독의 2009년 다큐멘터리죠. 여기서 이 최은순 할아버지, 그리고 이순상 할머니, 그리고 이름이 누렁이었나요? 누렁이가 무덤이 있어요. 이 다큐멘터리 끝에 이제 죽잖아요. 근데 무덤에서 1967년에서 2008년. 저보다 2살이 많은 형이더라고요. 거의 40년을 가까이 살았던 누렁이와 뭐 최우수 할아버지, 이순 할머니의 어떤 이제 공동체적 관계성, 그러니까 그 장면들 보게 되면은 이 할아버지가 다리가 아픈데 이 누렁이 이제 풀을 먹이려고 풀을 베러 매일 산을 올라가잖아요. 아픈 다리를 졸면서. 그리고 이 누렁이도 이 나이 든 소가 일 열심히 하고 나중에 죽은 다음에는 노인네들을 위해서 장작을 저렇게 많이 해놨나 보다, 나무를 많이 해놨나 보다 하면서 그렇게 기억하고, 그리고 농사를 짓는 분이 이 누렁이의 몸에 해가 될까봐 농약을 안 치잖아요.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 오낭소리의 영어 제목이 올드 파트너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파트너. 그러니까 이 소와 사람이 부리는 자와 부림받는 동물이 아니라 올드 파트너, 오래된 동반자, 오래된 도방, 오래된 파트너였다. 이 시를 오프닝 시로 가져온 것은 연약한 존재 문명, 관상적 활동, 문명 전환이 바로 이런 모든 존재의 파트너십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파트너십을 이루기 위한 길이 뭘까를 고민하는 게 관상적 활동의 길인 것 같아요. 잠깐 이제 팬데믹을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팬데믹의 초기 기억이라고 했는데, 지금이 3월 2일이죠. 그러면 2020년 3월을 생각을 해 보세요.
그때 이제 우리의 마음이 어땠는지. 한국은 위기가 굉장히 빨랐잖아요. 그 이제 어느 특정 교단에서 갑자기 이제 팬데믹 그 코로나가 급 확산되면서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리고 팬데믹 선포가 WHO에서 3월 11일이었는데 저희는 그 전부터 심각한 위기를 체감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우리가 경험했던 거, 그때 우리가 그 이제 이야기했던 거, 생각했던 거, 그 기억이 그 기억들의 어떤 문명 전환에 열쇠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초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도 처음에 한 2주 정도의 경험, 그 2주 정도의 어떤 완전히 하나가 되었던 경험, 그때는 정말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었고 보수 진보도 없었고 그냥 다 우리 아이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도 가끔 그냥 장면들이 끊어져서 생각나는데, 그냥 신호등 횡단보도에서 서 있다가 앞에 이제 고등학생, 여학생들 한 두세 명이 햇살 비치는 데 서 있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이 아이들한테 막 미안하고 해서. 근데 그 한 두 주 정도에 저는 그냥 우리가 하나 됐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뭐 정부가 뭐라고 하든 뭐 극우가 뭐라고 하든 이제 9년, 10년을 버텨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태원 참사의 초기 기억을 만들지 않으려는 이 책임자들의 의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팬데믹도 마찬가지로 그 한 달 사이에 우리는 너무 놀라운 경험을 했죠. 아, 세계가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로는 해왔는데 이렇게 연결되는구나라고 하는 거. 부정적으로는 잠재적 위협이 되고 긍정적으로는 그 사람과 내가, 타자와 내가 함께 안전해지지 않으면 아무도 안전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 차원의 상호 어떤 연관성을 피부로 그냥 몸으로 체험했죠. 말 그대로 체험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자연에 대해서도 너무 경이로웠죠. 그냥 모든 것이 올스탑 되니까 하늘이 맑아지고 물이 맑아지고 그 야생 동물들이 이 마을을 돌아다니고 인도에서 보이지 않던 히말라야가 깨끗하게 보이고, 그때 그 장면들을 보면서, 세계에서 올라오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자연에. 왜냐면은 그 우리 뭐 일하다 보면 휴가도 있고 또 쉬기도 하고 안식년도 있고 한데, 자연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간과 좀 공존을 해오다가 산업혁명이 시작된 후 한 260년 동안은 자연은 한 번도 쉬지를 못했구나. 근데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자연은 비로소 260년 만에 처음으로 휴식을 취하는구나. 그거를 우리는 보았죠. 그게 이제 초기 기억이었고, 그리고 또 인상적이었던 바로 이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사건이면서 장면인 것 같아요. 이제 교황께서 이제 도시와 모든 세계에 위로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비가 내리던 성 베드로 광장을 홀로 조용히 내리는 가랑비를 맞으면서 걸어가셔서 위로의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모두 한 배를 탄 사람들이다, 연약한 존재들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홀로 있는데, 고립되어 있지 않고 홀로 있는데 모두와 연결되어 있는 가능성을 저는 이때 그 부활절 직전에 교황의 어떤 영적인 어, 모습에서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로 그 홀로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함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왔던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뭐 유발 하라리 뭐 이런 분들이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열린 연대의 사회로 갈 건가, 아니면 국가주의, 민족주의, 고립의 사회로 갈 건가, 그 갈림길에 서 있다. 그리고 뭐 지질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공산주의, 이전의 정치적 공산주의가 아니라 함께 생산하고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살아가야만 하는 새로운 공산주의가 도래할 것이다라든지, 뭐 아룬다티 로이, 이 팬데믹은 새로운 세계로 향한 문이다, 벽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문명 전환의 담론이 막 폭발을 해 나왔죠. 그래서 그때는 세상은 정말 바뀔 거라고 우리는 믿었고, 또 바뀌어야만 한다라고 안에서 올라오는 이제 충동을 느꼈고 해서,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얘기하면서 다시는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한 달 동안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도 주식 투자를 했고, 주택 투기를 했고, 암호화폐를 했고, 또 전쟁을 했죠. 쿠데타가 일어났고, 너무나 빠르게 우리는 과거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회귀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로 의존성에 따라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다시 한번 우리한테는 초기 기억을 갖는 거, 그러니까 코로나 초기 우리가 경험했던 거,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돌아서야만 한다는, 전환해야만 한다라고 이제 그냥 느꼈던 거. 그리고 새로운 세계는 보다 그 상호 존재, 서로 돌보는 생태 문명, 서로 돌보는 문명으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기억을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이 회심의 어떤 문명 전환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우리가 처해 있는 좀 어려운 상황을 좀 더 보도록 할까요? 그 뭐 K 드라마 열풍, 오징어 게임, 뭐 지옥, 또 뭐죠? 그 우리들의 학교는인가요? 하고 또 그 수리남 이런 거 보면은 그 제가 외국 친구들하고 세미나 하는 게 몇 개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하면서 신기해요. 한국이 도대체 어떤 사회길래 이런 드라마가 만들어지느냐? 극단적인.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기독교 도대체 진짜 이상하잖아요. 그 지옥에 나온 기독교도 이상하고 수리남에 나온 기독교도 이상하고 여기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이제 기독교인 참가자 얘기도 되게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아주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사회, 그리고 그 사회에서 기독교는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괴기한, 기괴한 종교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화가 반영하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일 텐데, 이 신자유주의가 그 나타내는 이제 아무도 남을 돌보지 마라, 극단적 개인주의죠. 그리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생존주의. 이거는 이제 능력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자가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도 되고, 그래서 어, 이제 능력주의를 넘어서는 생존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질주의, 화폐의 노예가 내라, 이건 뭐 심각하죠. 그 2021년에 퓨어 리서치 포럼에서 그 What makes your life meaningful? 당신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게 뭡니까? 라고 하는 그 설문조사를 17개 선진국에서 했어요. 대상으로. 그 중에 이제 17개국 중에 14개국에서 1위로 나온 답은 패밀리, 가족이었거든요. 유일하게 머티리얼 웰빙, 그 물질적 풍요를 선택한 나라는 한국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이제 그리스, 스페인 이런 데가 건강, 커뮤니티 뭐 이런 걸 좀 스페인이 건강, 타이완이 소사이티, 커뮤니티 뭐 이런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근데 이거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한 가지 좀 주목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한국인이 그 당신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에서 종교가 몇 프로인 줄 아세요? 1%. 그러니까 머티리얼 웰빙이 제일 많고, 내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1%인 거예요. 물론 우리 사회가 굉장히 세속화되었다고 하지만은 최소한 이제 한 50% 정도의 종교인들에게도 한 49%는 최소한 이 내부자 내부자 중에 40%는 종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머티리얼 웰빙이, 물질적 풍요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이제 물질적 풍요를 줬다 보니까 공허해지니까, 불안해지니까 계속 소비하게 되고, 그 작년에 나온 자료죠. 2022년 한 해 동안 모건 스탠리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한국에서 명품 소비 규모가 20조예요. 20조고 1인당 환산하게 되면 미국, 중국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명품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그 뉴스가 있었는데, 그거는 정부 발표인데, 지난 5년간 짝퉁 명품 수입액이 규모가 2조예요. 그러니까 짝퉁이든 명품이든 이 공허함을 소비를 통해서 달래고 있는 게 우리 삶의 현실, 물질주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주의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이제 그 불안과 외로움의 팬데믹,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방식은 뭐 강제가 아니죠. 강제로 뭐 소비하게 하고 강제로 물질력을 갖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모자로 만들면서 유혹해서 공모자로 만드는 거. 이 오징어 게임에서 001번 그 오일남이 에게 4, 5, 6번 성기훈이 이제 찾아가서 진실을 알고 항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일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이 게임을 강요한 적이 없어. 자네도 제 발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나.
우리 삶의 어떤 많은 고통들이 자발적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세계를 상상하지 못하는 문명 전환을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그걸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은 이제 여기 김한 선생님의 죽은 자의 집 청소 제가 굉장히 열독을 했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아프기도 했었고 생각할 걸 많이 주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분이 이제 종교에 대해서 특히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은 그 죽어가는 이들의 삶에서 종교 내지는 영성, 치유가 관상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보면은 이분이 이제 죽은 자 자살하거나 이런 분들의 집을 청소해주는 특수 청소부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여성의 집에 갔는데 그 여성의 이제 집에서 책 몇 권을 발견했는데 그 책 제목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 참 소중한 너라서 행복이 머무는 순간들, 아주 조금 울었다, 내 마음도 모르면서 다 이제 자기계발서, 치유, 영성, 이제 그 힐링 이런 책들이죠. 근데 이제 그런 책들이 그분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삶을 마감하셨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종교, 영성, 관상, 공동체, 종교적 공동체 이게 뭘까를 계속 고민하게 해준 이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아픈 사람, 가장 그 슬퍼하는 사람 곁에 영성이란, 관상이란, 기도란 그런 고민을 좀 해봤죠. 근데 그렇게 보면은 오늘의 종교 현실이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의 3대 속성, 4대 속성 막 얘기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전지성,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리고 전능성,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편재성, 어디나 계시는 분, 그리고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기독교든 이슬람이든 하나가 더 있죠. 전적인 선한, 옴니 베네볼런스, 전적 사랑이라고도 해도 좋고, 그러니까 전지전능하고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만약에 전지전능하고 편재한데 사랑은 없는 신이라면 그 신은 어떤 신일까요? 공포의 신이겠죠. 그런 신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그 노마엘 감독의 이웃집에 신이 산다라고 하는 영화 보셨을 거예요. 그 프랑스 영화인데 벨기에 감독이 만든 프랑스 영화인데 그 영화 보면은 브뤼셀에 아주 고약한 신이 있거든요. 세계를 창조해 놓고 인간을 골려먹는 재미로 사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laws of annoyance라고 해서 이제 짜증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 영화 보셨어요? 맛있게 제가 빵을 잼을 발라가지고 바르고 있다 빵을 떨어뜨리면 꼭 잼이 묻어있는 쪽이 땅에 떨어진다라든지 그리고 시장 가게에서 줄을 서 있는데 항상 내가 줄을 설 때마다 옆에 줄이 빨리 요런 게 이제 이 신이 만든 짜증의 법칙, laws of annoyance죠. 그리고 자기 아내인 여신과 아들이 제이시,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리고 딸인 에아를 학대하여 폭언과 폭행과 아주 지독한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에아가 이 신에게 이제 반항을 하고 신의 컴퓨터를 망가뜨려 버리고 세탁기를 통해서 세상으로 나와가지고 난폭한 신이 아닌 사랑의 신의 세계를 재창조하겠다. 그래서 오빠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제이씨가 12명의 제자를 모았잖아요. 그래서 엄마 여신이 18명의 완전수다 해서 6명을 더 모아서 세상을 바꾸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원제는 브랜드 뉴,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신약 성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 전지전능하고 편지하지만 사랑은 없는 공포의 신이 바로 신자유주의죠. 신자유주의는 the market knows the best. 시장이 가장 잘한다. 그리고 마켓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장은, 이 신자유주의는 어디에나 있죠. 심지어 아직도 공산당이 통치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도 국가 신자유주의가 사실 실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없는 곳이 없죠. 그 또한 신자유주의 영역이 아니었던 종교, 교육, 예술, 윤리 여기까지도 다 심지어 시민운동과 사회운동까지도 그러니까 저항 주식회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얼마나 이제 세계 이제 그 시민사회 단체들이 이 자본과 타협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보여주는 연구서인데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신자유주의는 이런 유일 절대신이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유발 하라리는
추종자들이 그들이 하도록 요구받은 것을 실제로 행하는 역사적 최초의 종교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좀 부족한, 아주 많이 부족한 그리스도인일 것 같고, 근데 이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추종자가 신자유주의 신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잖아요. 모아라, 뭐 이제 경쟁해라, 남 생각하지 말고 일단 물질부터 챙겨놔라. 가장 철저한 신도, 가장 헌신적인 신도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자유주의 신의 세계에서 영성이 흔들려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성의 사사화, 뭐 개인화된 거죠. 내면화된 거고, 영성의 상품화, 영성의 영성화, 영성의 정치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영성과 관상을 이야기하는 삶의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영성의 상품화 한 가지만 얘기하면, 옆에 제가 그 이제 달러 위에 명상하는, 좀 과장된 것 같지만 실제로 2014년에서 2016년까지 그 데이비드 린치 재단이라고 트랜센달 메디테이션, 그 초월 명상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실제 통계 자료가 있는데, 약 2년여 동안 한 2,500명 정도가 그 TM 명상에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 57%가 그 월스트리트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그 무력을 내려놓고 이제 좀 무수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명상한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초긴장의 전쟁과 같은 주식과 헤지펀드와 이런 금융 자본의 세계 속에서 더 명료한 정신으로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벌까를 위해서 명상을 하셨겠죠. 그게 이제 영성이 그 자본주의 종교를 재강화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헨리 나웬,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많이 인용하는 말인데, 그 헨리 나웬이 그 에일대 교수를 그만두고 남미 페루에 가서 구티에레즈 신부와 해방신학 실천을 하면서 가난한 페루의 민중과 지내면서 그 북미에서의 자신의 그리고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의 영성이 spiritualized, 그러니까 my spirituality was spiritualized, 나의 영성은 영성화되었다라고 하는. 근데 이게 굉장히 뭐 형용 모순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영성의 의미를 다시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영성이 영성화되었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 우리 그 사회적 영성, 그리고 세상 속에 책 있는 영성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시간을 보면서 30분, 한 25분 정도 한 것 같네요. 이제 전환에 대한 얘기를 차홍도 목사님 워낙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어서 전환의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제 조에너 메이시의 그레이트 터닝이라고, 그 위대한 전환, 거대한 전환인데, 이게 다큐멘터리로 짧게 만든 게 있어요. 한 30분 정도 되는데, 조에너 메이시 앤 그레이트 터닝이라고 해서, 그 유튜브나 데일리 모션 이런 데 들어가면 한글 자막까지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저 굉장히 여러 번 봤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저한테는 영감을 많이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액티브 오프도 번역이 됐고, 좋은 이제 일종 문명 전환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데 이분의 조에너 메이시의 핵심 고민은 뭐냐면은, 지금의 우리의 어떤 사회적 개인적 고통은 인더스트리얼 그로스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산업성장 사회죠. 산업성장 사회가 뭐 팬데믹도 초래했고, 우리의 어떤 고립감과 외로움도 초래했고 그런 거죠. 근데 이것이 그 라이프 서스테이닝 소사이티, 생명 지탱 가능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그레이트 터닝이 이제 하나의 회심과 전환이 필요한데, 이 회심과 전환에는 세 차원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홀딩 액션스. 이거는 뭐냐면은 파괴를 지연시키기 위한 행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시민운동도 하고 시위도 하고 행진도 하고 하는데, 그게 옛날처럼 세상을 확 바꾸겠다라는 생각으로 나가지는 않으시죠? 과거에는 진짜 뭐 세상을 바꾼다고 나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세상을 더 망가지지 않도록, 이 정권이 우리를 더 황폐한 상태로 몰아가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이 홀딩 액션이라고 하는 것은 파국과 파괴를
지연시키는 일종의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시위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세상을 바꾸려고 나가면은 계속 우리는 실망해서 돌아오겠지만은 더 망가지는 것을 위해 나간다면 더 나가야죠. 더 나가서 조금이라도 이 지연을 버티면서 지연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구조적 변화로서의 스트럭처럴 체인지. 이거는 이제 대안적 삶을 위한 구조 변화를 한다. 그러니까 홀딩 액션 투쟁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적으로 우리가 그 물질주의 안 돼라고 싸웠다면은 물질주의가 아니어도 살아갈 수 있는 대안적 삶의 구조를 생명 농업을 해야 되고 마을 공동체를 해야 되고 뭐 이제 청년들의 주거 공동체를 해야 되고 그런 대안적 공동체 뭐 공정무역, 마을운동, 사회적 기업 이런 게 이제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하나 이제 균형을 이룬다면, 근데 여기서 조해나 메이시가 오늘의 관상적 활동과 연관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의식의 변화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연의 행동과 그 대안적 구조 형성이 두 가지를 같이 하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의식의 변화가 없게 되면은 그레이트 터닝, 새로운 그 문명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의식의 변화에 바로 어쩌면은 종교, 영성, 관상, 뭐 예술의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이진영 수녀님께서 이제 제게 그 토론 제안하신 것이기도 한데 뭐 우선적인 거 그럼 이런 뭐 윤리적 행동과 뭐 대안적 공동체적 뭐 삶의 구조 형성과 의식의 변화, 영성 수렴과 뭐가 우선적이고 뭐가 더 중요할까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메이 씨는 이 세 가지가 이제 같이 가야 한다. 그럼 우리 대부분 이제 관상적 운동을 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같이 다 가야 된다는 것이고 때로는 동시적으로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조이나 메이 씨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어느 한 환경 운동가가 아마존 숲의 숲의 파괴를 막기 공사 현장에 이제 갔어요. 가서 이 불도저와 이런 뭐 그 벌목하는 거대 기업에 맞서서 이제 몸을 던져서 싸우죠. 근데 그렇게 싸울 때 이분이 갑자기 어느 순간 그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뭐였냐면 그 숲에 들어갈 때는 내가 이 아마존의 나무들을, 생명들을, 동물들을 살려야겠다. 이 숲을 살려야겠다라고 들어갔는데 그 숲을 위해 싸우는 순간 내가 그 숲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홀딩 액션스를 하러 들어갔는데 시프트 인 컨시어스니스 의식의 변화가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도로테 젤레가 그 하나됨, 일치의 경험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학생들과 토론 중에 학생들이 뭐 반핵 운동인가 뭐 반전 운동인가를 위해서 맨하탄에 시위를 하다가 근데 이 시위를 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평화를 외치는 순간 저는 유니티, 일치를 느꼈습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바로 그런 것이 의식의 변화와 어떤 이제 홀딩 액션스 그 지연 행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겠죠. 이게 이제 관상적 활동의 한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환을 멀리 갈 필요 없이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살아가는 권정생 선생님, 이분 전우익 선생님 인터뷰를 하고 전우익 선생님, 이호덕 선생님, 권정 선생님 영남 사면이라고 하잖아요. 또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세 분을 다 인터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전우익 선생님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했죠. 인터뷰를 했죠. 그리고 권정 선생님께 편지를 드렸더니 아주 정성스럽게 편지를 해서 전우익 선생이 내가 할 얘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하셔서 이제 못 갔는데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이 권정생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전우익 선생님이 그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도 보세요 하니까 뭐 저기 권정생 선생이 줘서 읽어보는데 재미가 없어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권정생 선생은 예수처럼 사는 것 같다. 그분은 말과 삶이 일치한다라면서 예수처럼 사는 분이라고 권정생 선생님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권정생 선생님이 살아 보이셨던 많은 글과 뭐 이제 가난의 삶과 그리고 이제 분노. 저는 권정생 선생님의 분노를 사랑해요. 우리는 애국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거는 진짜 완전 이제 무정부주의잖아요. 애국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자동차 저렇게 타고 우리가 저렇게 자동차 타고 다니니까 지금 이라크에서 전쟁이 나서 애들이 죽는 거 아니냐. 그래서 조금 적게, 조금 춥게, 조금 외롭게. 이게 조에너 메이시가 말한 것이 그 위대한 그레이트 터닝이었다면 권정생 선생님의 전환은 질박한, 소박한 전환. 우리와 가까운데 따라가기는 너무 멀고 하지만 우리에게 돌아보게끔 하는 거울이 되어주시는 이 권정생 선생님의 전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상으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이 신시아 부조의 마음의 길에서 한 문구를 좀 따왔는데, 그러니까 그 신시아 부조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이제 관상가, 영성 사상가 다 똑같이 하는 말이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관상 기도를 통해서 의식의 변화, 어떤 의식의 변형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 본성이 역동적 나눔은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명을 개방하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에너지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과 일치 안에서 모든 다른 사람들과의 일치 안에 우리를 묶어준다. 그리고 모든 일 가운데 계시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해준다. 그 신시아 부조가 말하는 관상과 관상을 통한 의식의 변화는 반드시라고,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두 분 그리고 목사님께서 한번 이 관상과 의식의 변화가 반드시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가 이 신시아 부조의 이야기인데, 저는 동의를 하면서 정말 그런가? 그러니까 이 관상을 통한 의식의 변화, 뭔가 신비 체험을 한 다음에 우리는 윤리적이고 자비적이고 무한한 자기 비움의 삶을 반드시 살게 되나? 뭐가 더 필요한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하나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게 좀 고민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뭐 신시아 부조의 이야기는 뭐 성서적이기도 하죠.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뭐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 다 성령의 열매인데 다 관계적 열매거든요. 이 열매들은 그 어느 하나도 세상 아닌 곳에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 속에서 가족 안에서 뭐 교인들 간에, 친구들 간에, 사회 안에서 필요한 덕목들이 성령의 열매라고 한다면 관상을 통한 의식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만 하고 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제 남은 시간에는 이제 관상적 활동의 몇 가지 요소들을 뭐 한번 그냥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고독과 침묵의 차원. 고독으로부터 이제 고독으로 우리가 들어가지만은 또 고독으로부터 세상으로 나아오는 이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헨리 나웨는 이걸 하나의 이제 여정으로 표현했죠. 솔리튜드, 고독으로, 일단 이제 고독에서 시작해라. 고독에서 너 자신과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보다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과 함께 있어라. 여기서 이제 내적으로 주체가 되고 자기가 된 사람들이 공동체로 나와서 함께 살아가고, 이 공동체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라고 하는 게 이 고독으로부터 연대의 어떤 여정이죠. 근데 이게 말로는 쉽지만은 힘들어요. 여기 제가 세길인데, 제가 세길 이제 문화원 원장을 9년 동안 했는데 공동체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공동체가 재미도 있고 기쁨이 되고 저에게 늘 도전과 배움을 주었는데, 또 가장 힘든 게 또 공동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나웬이 이제 From Solitude to Community to Ministry 논문이 하나 있어요. 근데 되게 짧은 논문인데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그 논문에 제가 이제 너무 공감했던 게 뭐냐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에게서만 바랄 수 있는 것을 서로에게 바랄 때 우리는 서로에게 악마가 된다. 공동체가 그런 데라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가 다 이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위로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친절과 완전한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과 이거를 내 친구가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바라면 서로 악마가 된다라고 하는 말, 공동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피하고 싶죠. 공동체에 가기 싫고 그냥 홀로 가난한 교인이 되고 싶어하고, 근데 이것이 필수적인 어떤 관상적 활동의 여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토마스 머튼은 절대 고독 속에서 혼자 고립된 고독 속에서 완전히 이룬 사람은 없다.
공동체를 통해서. 근데 이거 정말 이해가 돼요. 예수께서 사막에서 홀로 고독하게 수행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은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제자들을 모아서 공동체를 만드셨고, 붓다도 부처님도 이 고행을 하셔서, 그리고 이제 깨달음을 그 마지막 이제 중도의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바라나시까지, 보드가에서 바라나시까지 굉장히 멀거든요. 거기를 걸어가셔서 5 제자들을 모아서 상가 커뮤니티를 만드셨죠. 그러니까 이런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이제 완성되어 가는 것이 이제 필수적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 보네포는 만약에 공동체를 경멸한다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고독은 당신에게 상처일 뿐입니다. 공동체 없는 고독은 상처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상처인 줄 알았는데 공동체 없는 고독이 상처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나의 상처가 서로의 고독을 존중하면서 치유되는 장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상처를 치유한, 상처 입은 치유자가 이제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미니스트리를 하는 것이 고독과 침묵의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침묵, 제가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하네요. 근데 또 제가 너무 말을 안 하면은 제 역할을 못 하는 거니까. 그 에드먼드 자베스가 침묵은 언어의 약점이 아니다. 반대로 침묵은 언어의 강점이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언어의 약점이다. 그러니까 이 침묵이 가지고 있는, 침묵은 가장 강한 언어일 수도 있겠죠. 그 이제 우리 김호성 목사님과 같이 공부하는 조미나 박사님이라고 영성신학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침묵을 주제로 지금 글을 쓰고 책을 쓰고 계세요. 근데 침묵이 관상적 침묵, 신비적 침묵, 그리고 어떤 사회 윤리적인 침묵의 차원을 얘기하는데, 이런 연결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침묵의 의미들, 그리고 이 침묵이 사회로부터 퇴수, 물러남이 아니라 더 많이 경청하고 더 많이 공감하는 그런 이제 능동적 어떤 경청이겠죠. 그런 리스닝의 침묵에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폴리토 교수는 이제 불교와 그리스도교를 비교 연구하신 분이고 카톨릭 사제로 오랫동안 계셨고 또 불교 수행자로 오랫동안 계셨죠. 그래서 당신이 이제 약간의 그 이중 소속이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양쪽을 넘나들면서 이분이 이제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침묵의 성사가 필요하다. 이 그리스도교회는, 우리는 이제 말의 성사, 뭐 행동의 성사는 굉장히 풍부하죠. 근데 침묵의 성사가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그거를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게 뭐 샬레 명성 훈련원이나 이제 관상수도회, 그리고 여러 이제 수도의 전통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식별인데, 이거는 좀 더 우리가 저는 이냐시오거든요. 이냐시오 그 동상인데, 제가 이냐시오를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 뭐 관상 활동 중에 관상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분별, 식별, 이런 내용들 보면 그 이제 니코스 카잔차키스 소설 보면은, 책에 보면은 이제 밤에 누가 찾아왔는데 그게 악마였나 하나님이었나, 그들은 얼굴을 바꾸지. 하나님은 때로는 온통 어둠으로 나타나고 악마는 온통 빛으로 나타나지. 그러니 사람의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야. 이게 이제 그 수행하시는 분들, 뭐 기도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네, 갑자기 개소리로 넘어갔네요. 네, 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냐시오도 이 선한 영과 악한 영의 식별을 굉장히 중요시했고, 그러니까 그 이냐시오가 이제 굉장히 활동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 낮에 사람들 돌보고 가르치고 상담하고 교육하고 나서 밤에 이제 피곤하잖아요. 딱 이제 주무시려고 딱 잠들면은 너무나 신비롭고 아름다운 이제 생각과 뭐 이미지들이 막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엔젤릭, 디바인, 천상적이고 신적이어서 그 신비에 이제 흠뻑 젖어서 잠을 못 자요. 근데 그러니까 밤새 신비와 기쁨 속에 살다가 잠을 못 자니까 낮에 피곤하니까 피곤한 몸으로 또 이제 일하고 또 자려고 하면 이게 몇 번 반복이 되니까 이제 분별을 시작하죠. 이 아름답고 신비하고 선한 생각들이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선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리고 결론은 악한 영으로 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밤에 이제 이루어졌던 신비로부터 자유로워지죠. 그리고 뭐 성 프란시스코의 경우는 꿈을 많이 꾸잖아요.
그 뭐 처음에 이제 그 내 집을 뭐 다시 세우라 하니까 진짜 뭐 건물 하나 지으려고 막 하다가 그거 아니라 무너진 전통을 세우라는 것이었단다 이제 설명해 줘가지고 이제 수도자의 삶을 살고, 그리고 또 이제 꿈을 꾸는데 그 무기고가 보이니까 하늘에, 그래서 아 이거는 십자군이 되라는 건가 보다 해가지고 십자군이 되려고 항구로 가다가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그것은 영적 투쟁을 말한 것이었다 해서, 그래서 이제 영적 투쟁의 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화의 수호성이니 뭐 전쟁의 수호성이 될 수도 있었죠. 이 식별과 분별을 거치지 않으면 굉장히 영적이고 신비적인 것도 우리를 파괴적인 길로 내몰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아닌지 잘 살펴봐라, 잘 분별하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이제 분별, 개인적 식별이 필요하고, 뭐 소명의 식별, 나의 어떤 삶의 길,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소명의 식별도 필요하고요. 근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식별이 바로 저는 사회적 식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탈진실의 시대, 포스트 트루스 시대, 뭐 인포데믹의 시대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레나타 살레즈리 인지력, 무기력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그렇지 않으세요? 요즘 막 뉴스 보면은 아무것도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뭐 결국 다 사법적 판단이 최종 신급이 돼버리는 건가? 그러니까 법원에서, 근데 이게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판결 난다고 해서 우리가 네, 다 동의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그 합의의 신급이 없고 그냥 모든 것이 사법화되고, 근데 이 사법적 판단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설득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기력해지고 가짜 뉴스에 해서, 그러니까 이제 아예 모르겠다,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모르겠다가 이 인지적 무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소리 너무 센데 이 책이 많이 나와요. 개소리는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는가, 그리고 뭐 개소리에 대하여 온 불빛은 책이 이렇게 얇아요. 그냥 손바닥만한데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한 시간도 안 걸려서 읽을 수 있는 책인데, 근데 이제 이런 그 불시시라고 하는 말을 이제 그냥 옛날에 헛소리 정도로 했죠. 헛소리. 근데 이게 요즘은 그냥 아주 좀 비아냥거리는 조롱의 의미가 담겨서 이제 개소리라고 하는데, 이 개소리의 핵심이 뭐냐면은 사태의 진상이 실제로 어떠한지에 대한 무관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프랭크퍼트가 뭐라고 하냐면, 개소리와 거짓말의 차이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거짓말은 이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틀렸다, 내가 진리다라고 하면서 최소한 그 진리에 대해서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하면서 진리를 다룬다는 거예요. 근데 개소리는 이게 진리가 진리인지 거짓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던져서 원하는 거, 그냥 하나의 그 사태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린다라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진실도 거짓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더 이제 무기력해지고 이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 식별이 필요한 거고, 근데 여기에 바로 그 이제 사회 분석과 마음의 분석이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사회 분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해방 신학에서는 이미 그걸 했죠. 그러니까 해석학적 순환으로 보고, 현실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성서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그리고 성서에 비추어서 판단한 것을 실행으로 옮기고, 실행으로 옮겨서 변화된 것을 다시 돌아와서 보고, 계속 이 나선적으로 순환을 하면서 사회를 바라보고 내면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저는 바로 여기서 그 이제 마음 챙김, 분별, 양심 성찰, 이런 그 우리 영성의 방법과 자원들이 역할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폴리토는 불교에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이제 마인드풀니스, 마음의 분석을 뭐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불교가 결여했던 것은 사회 분석이니까, 불교의 마음 분석은 그리스도교의 사회 분석을 도움을 받아서 사회적 마음챙이, 소셜 마인드풀니스를 좀 실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우리는 그 이제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영성 전통의 어떤 분별에, 그리고 뭐 이웃 종교의 마음챙김 수행이라든지 그런 영적 자원들을 우리가 좀 배워서 우리의 어떤 애혼자적 정신을 보다 깊은 이제 신비 전통과 연결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제 관상과 활동, 이 핵심은 제가 이제 처음에 관상적 활동, 활동적 관상, 이게 사실은 같은
예, 잠시 호흡을 돌리라고, 숨을 돌리라고. 그 샬렘에서 강의할 때는 한 20분마다 마인드풀리스 종을 쳐주세요. 그러면 막 얘기를 한참 하다가 하면 무조건 멈춰야 돼요. 멈춰 잠시 침묵. 듣는 분들도 침묵하고 하는 사람도 침묵하고. 근데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아주 짧은 시간인데 그때 제가 이제 너무 막 달렸거나 할 때는 숨 돌릴 수도 있고 그게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희도 한번 하면 좋겠는데 오늘은 좀 지나가고 그 이제 관상적 활동과 활동적 관상이 이제 둘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던 게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제 머튼 같은 경우는 그 머튼의 어떤 관상 이해가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초기 관상에서 후기 관상. 그 박치찬 신부님이 토마스 머튼의 만남과 수행이라고 책을 내셨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서평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제 관상 이해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굉장히 잘 짚으셨어요. 근데 초기에는 관상의 우위성 활동보다는 이걸 좀 많이 강조하셨던 것 같고, 근데 이 그 노매니전 아일랜드는 약간 후기 관상, 그 성숙한 관상 이해로 갈 텐데, 그때는 이제 활동과 관상을 연결을 시키죠. 근데 여전히 중요한 것은 활동은 시냇물이고 관상은 샘이다. 스트림과 스프링의 관계로 설명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딱 이제 토를 달죠. 샘은 시냇물보다 더 중요하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사랑이 솟아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관상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더 중요하다라는 것보다는 더 우선적인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스트림 시냇물의 목표는 물을 실어 날라서 풀과 노루와 사슴과 토끼를 사람을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목마름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냇물로 물이 흐르려면은 샘의 원천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 샘의 원천이 없다면은 시냇물이 아니라 그냥 파인 말란 그걸 뭐라고 하죠? 그 마른 천? 마른 천이 건천에. 고맙습니다. 건천. 제가 그 단어 적어놔야지. 예, 그 건천일 뿐이죠. 그냥 움푹 파여 있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샘을 섞게.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샘이 솟아나는데 이 그 천이 없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물을 길러내도 내 주변에 이제 그 깊은 산속 옹달샘 그 몇 마리 사슴만 먹고 말겠죠. 그래서 이 샘솟은 사랑을 어떻게 전할 건가? 이게 이제 관상과 활동의 관계다라고 보는 그게 더 저는 중요하다. 그러니까 관상이 더 중요하다가 아니라 관상과 활동이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로 보면 좋을 거예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이거를 더 끌고 가죠. 그냥 쉽게 예를 들면 이 틱나탄 스님이 그 베트남 전쟁 때 이제 인터빙 상가를 상직종을 만들어서 탑 TPN 그 오더를 만들어서 그 전쟁 피해자 희생자들을 난민들을 돌보는 일종의 사회 운동을 해요. 근데 이때 많은 그 불교 활동가들이 죽거든요. 그리고 분신한 그 스님들도 계셨고 이런 이제 목숨이 위태로운 시기 속에서 이 절에 있던 스님들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지금 미군기가 폭격을 하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명상만 하고 있어야 할 건가? 내려가서 도와야 되는 건가 아닌가? 하지만 우리의 본분은 수행자다, 명상하는 자다 이런 이제 토론들이 막 있었던 거죠. 근데 이분들이 불교적 분별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마을로 나가서 사람들을 돕되 마음 챙겨 하기로 했다. 그것을 우리는 참여불교라고 불렀다. 마음 챙김은 참여해야 한다. 이제 이것이 바로 관상과 활동의 불이 말 그대로 불이 해서 관상인데 활동이고 활동인데 관상이고 명상인데 활동이고 활동인데 명상인 거기까지 가는 거겠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토마스 머튼의 이야기와 이 틱나탄 스님의 이야기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틱나탄 스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위해서 토마스 머튼은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게 좀 하나 있다. 그 샘을 솟게 하자를 제안했다라고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자들이 같이 계시니까 우리 수녀님도 계시고 저는 그 수행자들 만나면 되게 좋아요. 가서 뭐 이분들한테 제가 바라는 게 저한테 이제 어떻게 사회운동할지 길을 알려주면 이런 거 아니거든요. 가서 그 뭐 평등 차별금지법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는 뭐 수도자들보다 제가 더 잘 알겠죠.
그걸 어떻게 하우투를 우리가 알려달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욕망, 우리의 에고에 사로잡히지 않게끔, 그리고 우리의 에고가 우리를 확 낚아챌 때마다 알아차리고 바로 나의 소명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그 습관, 그리고 이 습관을 가질 수 있다라고 믿게끔 해줄,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격려, 용기, 그 믿음이죠, 믿음. 이거를 배우고 싶고 갖고 싶어서 그 수도원도 찾아가고 절도 찾아가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토마스 머튼이 바로 그런, 토마스 머튼은 인생에서 평생 세 번밖에 그 수도원 밖으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디티스즈께 만나러 뉴욕 갈 때 한 번, 그리고 미네소타에서 심리학 학술대회가 있을 때 그때 한 번, 그리고 마지막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아시아 여행 때 한 2달간 나온 거 딱 세 번이고 항상 여기 계셨거든요. 중간에 막 나올 위기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끝까지 있었어요. 하여간 정말 재밌는 분이에요. 계속 수도에 옮긴다고 해놓고 끝까지 안 옮기고, 계속 뭐 떠나겠다고 해놓고 안 떠나고. 근데 토마스 모트는 27년 동안, 인생의 반 27년 동안 떠나지 않고도 세상에 참여했죠. 콜드워 레터로 이 냉전 시대에 아주 급진적인 정치적 메시지를 썼고, 스피리추얼 루트 오브 리지스턴스 프로테스트에서 평화운동, 그 인권운동하는 사람들을 겟세만에 불러가지고 같이 술에 같이 기도하고 토론하면서 이 저항의 영적 뿌리를 튼튼히 하기 위한 일을 했었고, 근데 이 그 존 하워드 그리핀이 그 이제 기독교 운동가거든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활동가들, 거리에 있던 우리 같은 사람들은 머튼의 소명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수도자로서의 소명을 이해하고 소중히 여겼다. 많은 활동가들이 사라져갈 때 머튼의 소명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했다. 나는 종종 우리의 뒤를 받쳐주는 수도원의 헌신적인 영혼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한 사회적 활동들을, 일들을 이루어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머튼은 실제 가장 깊은 실제의 닻을 내렸고 우리는 그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균형과 실제감을 유지했다. 절망의 때가 찾아왔을 때, 아무것도 성취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을 때, 머튼 신부가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우리를 구출해 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었다. 우리를 구출해 줄, 공경에서 구출해 줄 사람들은 전략가나 사회학자들이 아니라 영적 차원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었다. 저는 너무 공감을 해요. 저도 부족하지만 기독교 사회운동 현장에 조금 발을 담고 있는데, 그 우리가 힘든 게 뭐지? 질곡에 처해 있는 게 뭐지라고 하면은 뭐 전략 전술 이게 아니거든요. 다 알아요. 알고 뭐 힘이 없어서, 우리가 힘이 없지 뭐 대안이 없나. 근데 그렇게 힘이 없을 때 우리의 어떤 실제로 닻을 내린 사람들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그 안정감, 그게 우리가 제일 기대하고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 분도 외관수도원에 갔는데, 그 외관수도원에 가면은 이제 수도자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앉아서 그 당신들 성무기도 성무일도 하시고, 이 피정 오신 분들은 뒤쪽 이렇게 자리에 앉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같이 갔던 분 중에 하나가 이거 좀 그렇다, 약간 분리되는 느낌이다, 뭐 수도자들은 저기 있고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약간 이제 좀 불편하셨나 봐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보는 것이 중요하다, 수도자를. 그러니까 수도자들은 그 수도자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같이 피정 오신 분들과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이제 그들을 보면서, 그분들을 보면서 수도자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좋은 수도자는 수도자란 무엇인가를 계속 묻는 사람이 좋은 수도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수도자란 무엇인가를 묻고 보고, 그 이제 이분들의 이제 영성과 지혜와 또 이제 노동을 이제 보는 거 자체가 저는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그 이, 우리는 그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균형과 실제감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러한 관상가는 세상을 위한 관상가다. 그래서 저는 그 수도자들의 소명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행이 깊어도 세상에 대한 자비와 연민이 없는 무관심한 수행자는 하워드 그리핀이나 뭐 저 같은 사람들이나 목사님 같은 활동하시는 분들의 신뢰를 못 받죠. 그러니까 가장 깊은 실제의 닻을 내리지만 세상을 향한 끝없는 걱정과 자비심을 갖고 있을 때, 그분이 세상에 단 한 걸음도 안 나와도 그분은 항상 세상과 같이 있는 거겠죠. 근데 이 세상은 나한테는, 나는 이미 이제 뭐 천상의 세계에 있다라고 하면서 무관심하면은 세상을 위한 그 이제 개천이, 시냇물이 없는 존재가 되겠죠. 예.
저기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거의 1시간이 됐는데 한 5분? 5분만 짧게 할까요? 예, 눈치 봐가면서. 예, 그 요거는 제가 이제 그 관상의 두 분 수행자님들께도 그렇고 목사님들께도 그렇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주제는 이 그 우울과 불안과 그 이제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활동가라고 하는 사전을 갖고 왔는데 제가 2번, 3번을 추가했어요. 번아웃 상태에서도 계속 자신을 태워가며 일하는 사람, 아파야 쉬는 사람. 우리 저기 김호성 목사님하고 같이 영성 기도하다가 한번 세미나를 같이 했어요. 했을 때 그때 이제 제목 그때 사회적 영성 제목이 뭐였죠? 목사님 사회적 영성 이야기가 해서 목사님도 강의하시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준비하다가 그 아프기 전에 제목을 아프기 전에로 하자. 그러니까 이 기독교 사역운동 하시는 분들이 아파야지 기도하고 아파야지 좀 그 펜데릴도 가고 아파야지 산디아고 길도 가고 아파야지 쉬시고 아파야지 수도원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프기 전에 우리가 잘 내면의 힘을 실제 닻을 내리도록 하자라고 했는데 근데 많은 활동가들이 이렇게 번아웃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심리적으로 정신의학적으로. 근데 우리는 번아웃이 돼도 계속해요. 번아웃이 돼서 막 그 이제 너무 힘들고 마음이 피폐해 있는데도 그래서 이 일을 계속 해야죠. 그러니까 계속 일하다가 갑자기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어둠의 경험, 번아웃의 경험, 불안의 경험 속에서 그 이제 영성의 자리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이 농촌선교 훈련원, 한국 샬렘 그리고 각각의 수도원들이 저는 모든 사람을 다 하셔야겠지만은 가장 우선적으로는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 대한 돌봄, 지원, 영적 지원을 그게 좀 시급하다. 그리고 문명 전환과 관상적 활동이라고 하는데 문명 전환을 위해서도 이 홀딩 액션스 지연시키는 행동을 하고 대항 구조를 만드는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그레이트 터닝 대전환을 해서 이 라이프 서스테이닝 생명 지속 사회로 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하는 게 종교고 영성이고 샬림이고 농촌선교 훈련원이고 시튼 수녀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고민들을 좀 나눴고요. 이 마지막 저기 하나 에필로그 그냥 넘어가죠. 나머지는 토론 중에 해도 될 것 같고요. 이거 다 공유하셨죠? 그러니까 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왜 이렇게 제가 거꾸로 누르고 있었네요. 이런 거 이제 마음 챙김을 놓친 상태라고 하죠. 이 황정은의 계속해 보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인데 이분 제가 팬이고 이분의 언어 그리고 이분은 그 오디오북으로 들어도요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말 글을 사용하시는 소설가인데 이분이 이제 계속해 보겠습니다. 저 이거 보면서 많이 울었거든요. 짧은 책인데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그 이제 마지막 이제 거의 에필로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소라, 나나 이런 이제 그 새 친구와 그리고 엄마 그리고 그러니까 일종의 대한 가족이 형성되는 대한 문명, 대한 돌봄 가족이 형성되는 건데 그 마지막에 이제 오빠와 그 이 친구 이름이 뭐였지 갑자기 나나 오빠와 이제 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룡이 사라졌잖아. 멸종했잖아. 멸종했지. 멸종이라서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 같지만 실은 천만 년이 걸렸다? 그랬대? 천만 년에 걸쳐 서서히 사라진 거야. 꽤 기네. 길지. 그렇게 금방 망하지 않아, 세계는. 그렇게 금방 망하지 않아, 우리는. 그렇게 길게 망해가면 고통스럽지 않을까? 단번에 망하는 게 좋아? 아니. 그럼 길게 망해가자. 망해야 돼? 그렇게 금방 망하지는 않겠다는 얘기야. 아기는 이제 잠잠합니다. 소라도 오라버니도 잠을 자느라고 편안하게 숨쉬고 있습니다. 모두 잠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의 기척을 듣습니다. 오래지 않은 날이 밝을 것입니다. 계속해 보겠습니다. 저희 자리가 여기 이제 뭐 다들 어느 정도 지긋하신 연배 목사님과 신부님과 선생님들이 오셨는데 저도 이제 그 50대 중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제가 어디에 있나를 생각을 해요.
그 혈기왕성한 청년으로 이집트에서 막 뛰쳐나올 때인가, 이 온갖 광야에서 그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헤매고 있는 뭐 중년인가, 그리고 이 가나안을 앞두고 못 들어가는 이제 모세인가. 근데 저는 이제 비교하면은 너무 죄송한데 모세까지 가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세계를 서서히 망가뜨렸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 20세기, 21세기에 엄청 급하게 망가뜨린 책임 있는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망가뜨린 자로서 그 이집트를 출애굽을 했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우리의 아이들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문명, 생태 문명, 돌봄 문명을 만들어 가겠죠. 우리는 이 아이들이 새로운 문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세계를 망가뜨린 기존 문명의 마지막 세대로서 이제 손을 잡고, 때로는 그들이 우리의 손을 잡고 앞에 서겠죠. 그리고 이제 들어갈 때 저 높은 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며 저기서 펼쳐질 새로운 돌봄 문명, 대한 문명을 바라보며 희망하며 축복하며 거기서 저의 소명이 마무리된다면은 그걸로 된 것 같아요. 근데 힘들 것 같아요, 거기까지. 저는 거기까지 못 갈 것 같고, 그냥 이제 마라의 쓴물 근처에서 이제 투덜투덜 하다가 광야에서 죽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두 분 목사님과 수녀님께서 준비하신 내용들이 제가 말씀 다 하지 못한 부족한 부분 채워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쉬시고